2025년 1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놈이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 창을 들고 허리에는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감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습격으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전투에 다윗이 지쳐 있을 때 블레셋 군인이 다윗을 습격합니다. 거인족의 자손 한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든 것입니다. 여기서 거인족이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몸집이 큰 거인족을 말하는 건 아닐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거인이라는 말과 끝이 나처럼 휜 칼이라는 말이 거의 의미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칼을 쓰는 이방 민족을 거인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때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 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뽑으면 되는 거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 시대 같은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곧 국가였어요. 왕이 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전략이 그런 것이었어요. 전속력으로 한양으로 돌진해서 왕만 잡으면 전쟁이 끝난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왕이 도망친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왕은 죽으면 죽었지 수도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양을 점령해 보니까 이미 왕은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상당히 당황했었다.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전투에서 앞장을 섰고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줄곧 전투에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생긴 것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를 죽인 것이었어요. 왕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왕이 출전하는 전투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전투에 앞장서요. 밧세바와 간음한 것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였겠지요. 하지만 그건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것이었고 또 모든 전투에 그런 식으로 참전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다윗이 죄를 저질렀던 것은 단순히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교만과 나태가 죄로 사람을 빠뜨린 거였어요. 부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왕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욕정을 참지 못해서 간음죄를 짓고 결국 살인죄까지 저지른 것은 한마디로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인데, 긴장이 풀어진 이유는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으로서 전투에 참가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면서 부하들을 아끼고 돌보는 왕으로서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바로 선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바로 서지 않은 채 그런 동아리 만들고 그런 회사 다녀봐야 그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적인 그런 모임 속에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건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태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죄를 짓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긴장을 놓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